한 번 더 우리 자신 있는 목소리로 시작!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반대말이 뭘까? 희망. 자, 절망과 희망 중에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가 더 좋아요? 희망. 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다 희망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절망이라고 말한 친구들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희망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희망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쵸? 난 절망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지금 반대로 말하는 청개구리들은 있을 수 있어도 정말 절망을 맛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밝은 내일, 탄탄한, 창창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열심히 놀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재밌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 오늘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복음은 아무도 뭐라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우리 복음에 대해 생각할 건데,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절망과 희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다 교회에 다니고 있죠?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의 미래, 앞으로의 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의 미래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를 건데, 미래가 어둡나요? 어둡게 보이나요? 밝게 보이나요? 밝게 보이는 친구도 있고 어둡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다고 말할까, 밝다고 말할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둡다고 말해요. 뭐하다고 말한다고요? 어둡대요. 앞으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거래요.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거래요. 앞으로 기독교는 힘을 잃을 거래요. 기독교는요, 비과학적인 모순 덩어리래요. 기독교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가식 덩어리래요. 세상이 다 요즘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이런 목소리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요? 그 말 틀렸어. 교회 그렇지 않아. 라는 목소리가 클까? 아니면 맞아, 가식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야 하는 목소리가 클까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기독교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교회가 위기래요. 위기에 처했대요. 근데 사실요, 위기보다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이미 위기 단계를 지나서 오염됐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의 미래가 밝게 보이기보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둡게 보이는 게 더 많아 보여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초등 2부 친구들, 자, 초등 2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더 앞으로 교회는 어두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힘을 잃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예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죠. 그 교회에도 지금 어둠이 드리워오고 있어요. 뭐가 드리워져 오고 있다고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뭐가 드리워져 오고 있다고요? 어둠. 교회에 따라할게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지금 처음 생긴 교회에 뭐가 닥쳐오고 있다고요? 큰 위기가 오고 있어요. 어떤 위기일까요? 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두 글자로? 좋아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아까 고백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모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준혁이? 좋아요. 이따가 전사님한테 오면 칭찬 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자, 따라할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교회는 처음부터 막 탄탄대로로 막 성장해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어때요? 잘 모르겠나? 매일 성경 꼭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처음에 위기들이 있었어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그 위기들을 극복해 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튼튼하게 단단해졌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그냥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힘들 땐 모이지 말고 잠깐 쉬고 이런 편한 공동체가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질서와 체계가 잡힌 교회로 점점 더 발전해 가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나는 사도야, 너는 교사야, 너는 집사야 하면서 맡은 역할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다 알죠? 시작!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스데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전도사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할 때 그 말을 이겨낼 사람, 당해낼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거 틀렸어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는 말들에 말대꾸하거나 그거 틀렸어 하면서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들 드디어 교회에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이름 다 외우고 있나요? 베드로 네, 다음에 할게요. 자, 이 12명의 제자 말고요. 자, 12명의 제자 말고 대단한 사람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대단해 보였던 사도들 말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다음 세대라고 하죠.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것처럼 12제자 말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의 분위기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위기가 많았는데 이겨내면서 강해지고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조직처럼 뭔가 딱 질서가 잘 잡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스데반처럼 훌륭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교회 어때요?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너무 밝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무적이야. 로마 제국보다 더 세. 유대교보다 더 세. 당해낼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이제 무적이야. 교회를 당해낼 사람 없어. 이제 교회의 미래는 밝고 찬란할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사도행전 7장 맞아요. 7장 보면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누가 말한 건지 아세요? 맞아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쫙 설명해줘요. 성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들을 쫙 설명해줘요. 여러분, 쭉 이어졌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졌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잡아먹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이겨먹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졌다는 건 무슨 말일까? 스데반의 말에 누가 끼어들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한 것처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시 스데반이에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것 같았어요. 밝고 찬란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와, 우리 교회 이제 무적이야. 이제 우리 핍박받지 않아도 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분노해서 분개해서 순식간에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재판도 없었어요. 이 사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해 주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사형 판결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분노해서 끌고 가서 돌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큰 분노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 예수는 죽었어. 너가 말하는 거 다 가짜야. 라고 외치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적일 것만 같았던,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교회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갑자기 죽고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되는구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은데, 교회가 끝난 것 같은데, 교회가 어두운 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빛나는 보물 같은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우리 2번 읽을 거예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자, 먼저는 빨간 글씨 그냥 무시하고 쭉 한번 읽을 거예요. 58절, 59절 쭉 한번 읽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빨간 글씨를 빼고 읽어볼게요. 58절 빨간 글씨 빼고 하얀 글씨만 58절 59절 시작. 그들은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빼면 내용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빨간 글씨를 뺐는데 내용이 그대로 쭉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빨간 글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만 보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중간에 굳이 꼭 끼워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옷을 벗는 게 중요했기 때문일까요? 돌 던지면서 피가 튀고 옷에 피 튀면 안 되니까 그 옷 벗어놓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넣으신 걸까요?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말하죠. 여러분 지금 많이 말한 것처럼 이곳에 이 말씀에 바로 이곳에 등장하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따라할게요. 청년 사울. 한 번 더. 청년 사울. 여러분 청년 사울은 누군지 아세요? 청년 사울은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일까요? 찬성했던 사람이요. 엄청나게 찬성했던 사람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다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곧 지금 박해하고 있지만 곧 잠시 후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청년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무참히 짓밟는 데 앞장섰던 이 청년 사울이 곧 잠시 후에 누구로 바뀌는지 아세요? 따라할게요. 사도 바울. 한 번 더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 사랑했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스스로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에 바로 보석과 같은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숨기지 않고 넣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할 거다. 끝나지 않았다. 빛은 어둠에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한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지지난주에 친구 초청 주의를 했죠.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들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 말씀처럼 진짜로 돌을 던져서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돌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돌을 던져요. 그 말씀은 그거 오케이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 교회 안에서만 말해. 밖에 나와서 말하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야. 신은 없어. 하나님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은 따로 있어. 하나님 믿으면서 너 행복하니? 잘됐다. 근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아니야. 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친구들, 세상 등이 말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돌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이 돌을 던지면서 우리의 입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복음과 예수님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서 잘 들으세요. 묻어버려요. 스데반을 왜 돌로 쳐서 죽인지 알아요? 그만 말하라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만 말하라고. 듣기 싫다고.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을 여러분에게 던질 거고요.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너무도 강력해요. 너무도 강력해요.
저 세상의 목소리 앞에서 우리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지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빛나는 보석을 준비해 두셨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고 절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끝날 수 없다. 끝나지 않는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스데반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이 딱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딱 있어요. 기도. 자, 자신을 향해 분노에 찬 그 일그러진 표정을 내비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향해 그 날카로운 돌을 매섭게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요, 스데반이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 맞아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서,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이 속에서 스데반의 시선은요, 그 돌들에 있지 않았어요.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그 보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속삭여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했던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현란한 말, 세상이 듣기 좋은 말, 설득시키고 너 입만 맞춰줄게,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의 마음 훔쳐내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고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신다. 너희도 봐라. 스데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라고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이뤘어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둡다고 하는데 교회의 소망은 여러분일까요? 아직 창창한 가능성 있고 잠재력이 있는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다 알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계속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추는 그곳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닮게. 우리 이제 여러분 아는 부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